오늘 제가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교사이고, 또 부모는 자녀들의 교사이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아이들의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교사 헌신 예배이지만 사실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고 생명에 관한 복음을 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이 교사라는 직분은 엄청난 책임감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요, 복음에 관한 것이요,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못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은 행복하고 복된 직분이자 좀 두려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도 늘 평생 들어왔던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써 누리고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중에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게 기록한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2장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빌립보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낮게 오신 그 비천한 가운데 오신 그 일들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고난 받으시며 또 율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신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승기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본문과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그 당시 1세기 초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정교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의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 교회 때 불렀을 그 찬송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찬송가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찬송가였든지 뭐 바울이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것인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1장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송가로 치면 15절부터 17절까지가 1절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면은 좀 나누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1, 2절, 18절부터 20절까지가 3, 4절 그렇게 나눌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거는 전반부가 15절부터 17절까지이고 그리고 후반부가 18절부터 20절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있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이.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 그 표현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쭉 쳐보세요. 먼저 나신 이.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들린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초기 교부 시대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그럼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언젠가는 나지 않으실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단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뜻은 권위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들 위에 권세가 높으신 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일 필요가 없죠.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분이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권위의 순서에 있어서 훨씬 높으시고 우월하시며 탁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말라고 16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찬송가로 치자면 1절에서
이 찬송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0절인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도 먼저 나신 이가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먼저 나신 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먼저 나신 이. 1절에서 그러니까 찬송가로 치자면 1절에서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소개했죠. 2절은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셔서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옛 창조와는 다른 새 창조예요. 죽은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창조에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먼저 나신, 죽음에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신 분, 먼저 나신 분으로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먼저 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등장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를 쓰면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가 원래 원본에 있는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채워진 것, 풍성이 채워진 것, 풍부한 것, 풍성한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한 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새 창조주,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는 새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화목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무슨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죠?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화목케 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시는 일들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덕들과 복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행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성취해내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죠. 그때 이제 간수장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제 자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무엇인가를 사역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관한 것이냐, 복음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사라는 이 직분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도 목사여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사로서 말씀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신 이게 부모님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실 텐데 부모님들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우리 애가 아니다, 저 집에는 우리 애가 아니야, 저 집에는 저 집 애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은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모든 어른들이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없어, 우리 애 다 출가했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의 교사이고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 없이 주일학교에, 유치부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게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전하는 말씀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열정과 사랑이 없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열정과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과 사랑은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한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게 지내고 또 아이들하고 좀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되겠지. 사실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시간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에 관해서 뭘 전해줄까? 라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출가한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한번 왔어요. 가끔가다 또 휴가 때라고 한번 왔어요. 자주 만날 수 없는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 말씀, 그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실 교사된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을 펼쳐봐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온통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라든지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든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평생을 동안 24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듣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